계속해서 우리 대학생들은 조금 그게 있었으면 해요. 강단 메시지를 붙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단 메시지의 흐름을 조금 여러분들 이해하면서 가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한 주간의 강단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 이렇게 한 달 정도 쭉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 메시지의 흐름들을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으면 조금 그 정도까지는 이제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해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닌데 조금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잡아가셨으면 하고, 우리 일교회 같은 경우는 참 감사한 건 박성림 목사님 그 메시지의 흐름이라는 걸 분명하게 딱 가지고 쭉 강단 메시지 흐름들을 쭉 이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그 사실들을 안 놓치고 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호수아 본문을 통해서 지금 계속 우리가 말씀 받고 있는데, 여호수아서는 분명히 이 정복의 장이에요. 응답의 장이기도 하고요. 흔히 말하는 축복의 장이기도 해요. 근데 벌써 지금 거의 여름부터 해서 몇 달째, 제 거 아니죠? 위에서 그런 거죠? 아닌가? 네, 아닌 것 같아. 몇 달째 쭉 이 여호수아 본문 흐름을 오고 있는데, 보면 담임 목사님은 옆길로 한 번씩 샌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이 메시지 흐름에서 쭉 진행되어 오는 흐름에서 한 번씩 이렇게 목사님 표현대로 옆길로 샜던 메시지들의 내용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오다가 갑자기 그때 나왔던 메시지가 뭐였죠?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뭐였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다시 돌아왔다가 또 가다가 또 한 번 목사님 표현으로 옆길로 새서 나왔던 메시지가 예배 회복이었죠. 그리고 지난주 이 모든 충성된 일을 다 마친 후에 그 메시지 속에서 나왔던 건 뭐였어요? 기도였어요. 보면 저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메시지 흐름을 정리하면서 그냥 제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이에요. 목사님한테 물어보진 않았는데 왜 그냥 이 흐름대로 가시다가 한 번씩 이 옆으로의 방향 전환들을 한 번씩 왜 하셨을까? 심지어 그 방향 전환했을 때 메시지들이 다 어떤 내용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뻔히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알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들 막 처음 듣는 신박하다는 그런 내용 아니잖아요. 예배 회복에 대한 것, 기도에 무릎을 꿇으며 서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그 모르고 있던 이야기들 아니잖아요. 심지어 모르는 수준을 넘어서 초등학생들도 다들 알고 있을 법한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였어요. 왜 굳이 잘 가다가 왜 굳이 이 원론적인 메시지로, 왜 굳이 완전 기초적인 것 같은 이 메시지로 갔을까? 라는 의문점이 혹시 들어보신 적은 없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의문점이 좀 들었어요. 물론 저도 이제 같이 이렇게 교회를 해나가는 입장이고 메시지들을 함께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는 그 메시지 흐름이라는 걸로 진짜 많이 고민하는데, 그렇다라고 했을 때 담임 목사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속에 이걸 했을까라고 했을 때 그냥 제가 좀 정리했던 건 결국은 그건 것 같아요. 여호수아 다음 성경 순서가 어디죠? 여호수아 다음이 사사기예요. 사사기는 어떤 성경인지 혹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아시나요? 제일 쉽게 이야기하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어져 온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부터 광야 생활, 가나안 정복의 시간표까지 계속되어지는 그 언약의 여정이
그냥 툭 끝나는 시간표가 딱 여호수아 이후 사사기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의 당장 다음 세대부터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사사기는 이야기하니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전에 목사님께서도 많이 메시지 하셨었죠. 출애굽 1세대, 2세대, 그런데 이 2세대들이 먹고 사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 다음 세대들한테 이 언약이 온전히 전달되지 않은 거죠. 왜요? 정복과 응답과 축복의 시간표 앞에 서 있는데 이 좋은 시간표에만 막 이렇게 취해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가장 중요한 이 정복과 응답과 축복을 이루게 하신 주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점점 뒤로 빠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뭐가 자꾸 앞에 서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더 앞에 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을 다 쫓아내고 그 땅 정복해라 하는데 그 땅의 백성들을 다 쫓아내지 않아요. 쫓아내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쫓아내지 않은 것도 분명히 더 많아요. 왜요? 걔네들을 쫓아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농사 짓고 살지? 참고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얘네도 지네 땅 조금 덜 뺏기고 얘네도 먹고 살 길 열어주고 우리도 이 땅에서 농사 잘 짓고 잘 그럼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라는 논리겠죠. 결국 그 논리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여호수아의 마지막에도 그래 나와요. 결국 모든 땅을 완전히 다 차지하지 못하고 모든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다 쫓아내지 않아요. 왜요? 이것 때문에요. 이게 좋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자기들 먹고 살만하고 등 따시고 배부른 상황이 오니까 이걸 내가 조금 더 안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함정에 빠져서 하나님의 언약에 온전히 100% 집중하기보다는 양다리를 걸쳐가기 시작해요. 이 원론적인 부분들, 이건 다 아는 이야기죠. 근데 실제는 조금 달라야죠. 그 이상한 논리에 빠져서. 근데 그게 이상한 논리는 아니에요. 왜요? 우리도 언제나 마주하고 있는 논리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취업하고 진짜 이제 학생의 신분이 이제 벗어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자립해야 되는 그 시간표들 앞에 점점 그 시간표들이 다가오잖아요. 이쯤 되면 사실 요즘 대학 4학년들은 제일 미칠 지경이 된다라고들 이야기하는데 왜요? 이제 뭔가 현실이 눈에 보이거든요. 저는 취업의 개념은 아니지만 저 4학년, 그러니까 이맘때죠. 4학년 2학기 10월에서 11월 넘어가는 이 시기에 저는 극도의 슬럼프가 찾아왔었어요. 좀 웃긴 이야기로 주일날 교회도 가기 싫어질 만큼 극도의 슬럼프가 찾아왔었어요. 이유는 뭐였냐? 이대로 졸업하고 저희는 이제 신학생이니까 사역을 시작을 한다. 내가 이대로 사역을 시작해도 될까? 내가 그런 거 할 만큼의 준비가 됐나?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이 찾아오다 보니까 심지어 되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때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차라리 군대에 있을 때가 나았나라는 생각들이 들 만큼 제 인생에 있어서 거의 유일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심지어 군대가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 힘든 거친 표현들로 가득 찰 그 군대 생활이 심지어 그리워질 만큼 차라리 그때가 더 나았겠는데 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튀어나올 만큼 그 압박감이 왜요? 현실이라는 게 이제 마주하고 나니까 점점 그게 다가오니까 뭔가 나는 그게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거든요. 과연 내 대학 생활은 이 현실 앞에 마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에너지, 충분한 능력치를 내가 쌓아놓는 그런 시간이었을까?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현실적인 많은 부분들이 이제 타협할 수 있는 걸 찾아가요. 쉽게 말해서 왜요? 먹고 사는 건 실전이니까요.
이거는 영적인 거는 영적인 거고 내가 먹고 사는 건 또 이건 실전이니까 라는 생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 함정에 빠져드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 여호수아의 세대부터 이미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런 의미이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 정복, 응답, 축복, 잘되고 그것만 이야기하다 보면 그 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될까. 그래서 일부러 한번 딱 찝어주고 가는 그런 메시지들 2주씩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들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했어요. 결국 왜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 이게 본질이 아니고요. 진짜 본질은 여기에 있어요. 얘네들은 단지 뭐예요? 이 본질에 충실했을 때 그냥 뒤따라오는 작은 부가가치일 뿐이에요. 근데 그 부가가치를 이거에만 집중한 나머지 진짜 중요한 본질을 놔버리면요. 그럼 사사기 시대처럼 똑같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나름대로 긴 암흑 시대가 다시 시작이 돼요. 사무엘 다윗 통해서 언약이 회복되기 전까지 또 꽤 긴 시간 동안에 이 암흑기가 찾아오게 돼요. 성경의 역사는 다 이 흐름이에요. 하나님 주신 언약,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에 회복하고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건 찾아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좋긴 좋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거에 취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바닥으로 떨어져요. 바닥으로 떨어져서 늘 우리 메시지 속에 나오는 노예 포로 속국되는 그 시간표, 그러다가 다시 이걸 회복하고 나면 하나님이 또 모든 걸 다 회복시키시는 그 흐름 속에 있어요. 그럼 결국 중요한 키는 뭡니까? 이게 아니라 이거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저희가 시편 계속 함께 보고 있는데요. 시편 속에서는 시편을 묵상하면서 제가 늘 많이 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이걸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어떠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 기도의 무릎을 꿇어가는 그 시간들, 여기에 얼마나 집중하고 계세요? 아니 지금 당신 모습이 잘 나가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그거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얼마나 집중하고 계세요? 이게 시편 전반부, 그리고 시편 거의 전체이기도 해요. 시편 전체를 아우르면서 제일 많이 시편 묵상을 하다 보면 나오는 스스로를 향한 질문이 돼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저희가 조금 함께 시편 묵상을 계속 해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오늘 시편 27편은 또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관계 속에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오는 고백들이 어떤 고백들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성경이에요. 시편 27편 1절 유명한 본문일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다윗의 지금 상황이 어때요? 다윗이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떤 모습이에요? 전쟁 중이에요. 보니까 전쟁인데 보통 전쟁은 아니에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왔대요. 표현도 겁나 무서운, 좀 약간 흉측해요. 내 살을 먹으려고 오고 군대가 나를 대적해서 진치고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고 한대요. 이 전쟁이 근데
다윗이 되게 그 속에서 뭐라 그래요? 계속 나 두렵지 않다, 나 무서워하지 않고 나는 태어날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전쟁이 지금 잘 풀려가고 있는 상황이냐, 전쟁이 되게 이렇게 좀 뭐랄까요,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냐. 사실 시편 27편 전체를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아요. 저희가 1절부터 6절까지를 읽었는데 27편의 뒷부분을 보면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좀 절박한 내용들이에요. 분명히 절박한 상황인 것 같아요. 10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가 나를 버렸대요. 그만큼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겠죠. 내 편으로 나를 의지하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보통 그러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돌아서도 부모님은 내 편이잖아요. 부모님이 나에게서 돌아섰다, 그건 뭐예요? 이제 내 편이 아무도 없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그런 상황이 지금 왔어요. 그래서 12절에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 중인데 이 전쟁이 심지어는 굉장히 좀 불리한 상황 중에 있어요. 위급한 상황 중에 있고 외로운 상황 중에 있어요. 근데 사실 다윗의 인생은 보면 어땠냐면 거의 일평생 항상 그랬어요. 왕이 되기 전까지 다윗의 인생은 단 한 번도 내 주변의 환경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우호적이었던 적이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 게, 다윗은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라고 말하지만 부모가 버렸다. 근데 저는 이 말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는 순간의 이야기들,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어때요? 사무엘이 다음 왕 세울 자를 찾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연락을 하고 방문을 해요. 이새가 그걸 알고 있어요. 보통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요? 내 모든 아들들을 다 막 준비시켜 놓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다윗은 뭐 하고 있었죠? 양치고 있었어요. 사무엘이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이야기해요. 당신 아들 얘네가 다예요? 아니요, 막내 하나 있는데 걔는 지금 산에서 양치고 있어서.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좀 이해되세요? 아니잖아요. 보통 예를 들어서 갑자기 문재인, 그럴 일 없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들 집에 와서 본다. 여러분들 부모님 보통 어떻게 하세요? 난리 나겠죠. 저는 어렸을 때 한 번씩 저희 집에 모든 게 다 뒤집어지는 날이 있어요. 그게 언제였냐? 원로 목사님 저희 집 한 번씩 이렇게 예배하러 오시는 날. 그날은 거의 수요일 날 예배를 하러 오신다 그러면 주일 밤부터 난리가 나요. 다 닦아요. 모든 걸 다 닦아. 무슨 원로 목사님 와서 우리 집 장롱을 열어보냐고. 근데 다 닦고 어쩌고 수요일 아침 되면 목욕시키고 저희 어머니 난리 나요. 무슨 뭔 일이길래, 왜요? 원로 목사님 오신다고. 이해돼요. 근데 보통 대부분 그게 정상적인 이야기잖아요. 양치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아니요. 한 나라의 왕을 세울 후계자를 찾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오는데요. 양치는 거 그거는 알바를 몇 명을 써서라도 해놓고 다윗도 그 자리에 갖다 놓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자리에 다윗이 없어요. 양치는데 그냥 있어요. 사무엘이 당신의 아들 데려오십시오, 그 아들 데려오십시오 했는데 이새의 반응이 되게 시큰둥해요. 오죽하면 사무엘이 그 마지막 아들 안 데려오면 나 밥 안 먹습니다 라고 해서 겨우 데리고 와요. 그 말은 집에서 다윗이 받고 있는 어떤 다윗의 그 집안 안에서의 위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돌 던지러 내가 저놈 죽이러 갑니다 라고 했을 때 형들이 하고 있는 대답 또한 마찬가지예요. 보면 동생아 위험해.
뭐 좀 너무 좀 오글오글 하면 야 이 새끼야 하지마 너 그러다 다치면 어쩌려고. 그게 아니죠. 형들이 하는 이야기가 비꼬듯이 이야기해요. 아 너 그 교만한 거 또 시작했네. 아 이 새끼 또 시작이네. 딱 그 뉘앙스예요. 아 이 건방진 놈 진짜. 뭔가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의 가정 분위기 썩 정상적이지 않았다라고도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요. 자, 그 환경 속에서 그래도 골리앗 잡고 스타가 되는 줄 알았지만 미친 사울왕에 의해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 도망자로 뺑뺑이 돌고 가는 곳마다 자기를 위협하고 공격하는 사람들 투성이고, 오늘 담임 목사님 2부예배 때도 시므이라는 사람 말씀하셨지만 왕이 되고 나서도 자기 아들도 자기를 잡겠다고 반란을 일으키지를 않나. 도망가는 와중에 돌 던지면서 저주하는 시므이라는 이상한 놈들이 나타나질 않나. 분명한 건 다윗이 처해 있었던 인생에서의 상황, 현실, 막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막 그 고백하니까 다들 아 다윗은 되게 산에서 풀 뜯으면서 막 양치면서 옆에서 말이야 하프 연주하고 막 아 되게 평화로웠겠네. 아니요, 일도 평화롭지 않아요. 그 양치기로 있는 그 시간들, 뭐 우리가 뭐 이소부화에서나 뭐 막 늑대가 나타났다 뭐 그래 하면서 뭐 장난치고 하는, 아니요, 근데 늑대가 현실이에요. 다윗도 이야기해요. 사자와 곰과 싸웠다고. 17살, 16살 되는 그 아이가 우리 교회로 치면 지금 중고등부 고1, 막 중3, 고1 되는, 지금 중3, 고1 누구 있죠? 뭐 오늘 지금 입교한 막 유찬이 그런 애들이 혼자서 산에서 막 사자랑 곰이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굉장히 위험한, 굉장히 처절한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자라와요. 분명한 것, 다윗이 살아온 인생의 그 여정에서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호의적이었고 우호적이었던 적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다윗이 하고 있는 고백들은 보면 어때요? 시편 23편에서도, 시편 3편에서도, 시편 전반부에 참 많이 나오는 고백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 시편 18편도 그렇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 나의 산성,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방패, 나를 지키시느니, 나를 건지시느니, 뭐 그러면서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나는 괜찮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어. 사망의 골짜기를 가도 나는 괜찮아. 오늘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와도 오히려 걔네들이 넘어질 거야. 군대가 나를 대적해도 나는 태연하게 있을 수 있어. 뭐 편하게 내가 눕고 자고 깨기도 한다. 시편 3, 4, 5편 계속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들처럼요. 다윗의 고백들은 어때요? 여유가 흘러넘쳐요. 진짜 여유로워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겠어요? 이건 거죠. 늘 지금 거의 대학부 메시지 때마다 항상 이 메시지들 함께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다윗이 그렇게 설 수 있었던 키는 딱 이거 하나였어요. 관계. 어떤 관계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았어요 라는 게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실수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완벽한 퍼펙트한 그런 모습으로 딱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요,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윗도 넘어질 때는 바닥까지도 넘어지고요, 죄를 지을 때는 완전 정말 인간 쓰레기다 싶을 만큼의 그런 죄도 지었고요, 정말 바닥이 뭐예요? 아예 지하까지도 파고들 만큼의 그런 인간, 그런 말도 안 되는 이 사람 뭐야 수준이 그런 싶을 만큼의 그런 모습들도 분명히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서 바닥을 치고 있는 그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든지
가장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지난주 저희 대학부 예배 때 잠깐 그런 말씀 같이 나눴지만 그런 것 같아요. 우리한테 있어서의 능력, 우리에게 있어서 힘은 완전 단단해서 절대 끄떡하지 않고 딱 언제나 버티고 서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물론 그게 제일 좋은 그림이겠죠. 그게 제일 좋은 그림인데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넘어지는 걸 가지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또 이 결단과 2019년 이제 마무리의 시간표가 다가오면서 제 1월 달에 제가 했던 수첩에 이전 수첩에 적어놨던 제 나름대로의 2019년의 미션들, 목표들 그걸 이래 봤어요. 보면 어때요? 한숨 나와요. 왜요? 한 8개 적어놨는데 2019년 좀 심했어요. 8개 적어놓은 것 중에 하나도 못했어요. 제일 대표적인 거 살 빼는 거, 운동하는 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제 매일 스케줄러 조정하는 체크리스트만 여러 가지를 했는데 심지어 2019년 저는 지금 하나도 못했어요. 와, 진짜 올해 진짜 나는 완전 모질하게 살았구나라는 자책 속에서. 근데 그 자책 속에서 그냥 안 되니까 나는 틀렸어. 그래 가고 있는 게 맞아요? 아니요.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찾아보고 또 2019년 지났어도 2020년이 또 있는데 또 새롭게 내가 도전하고 보완하고 일어설 수 있는 거 뭐 있을까? 그렇게 찾아가는 게 정상적인 이야기예요. 이 시편 묵상 속에서 다윗의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그 착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똑바로 사세요. 저번 주 제가 저도 놀랐어요. 저번 주 대학부 메시지를 가지고 되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안 보셨으면 좋겠는데 주로 이제 내용의 핵심은 그거예요.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해놓고 41분 5초 메시지 했다고 맨날 그 이야기 하시는데 어쨌든 지난주 이제 굉장히 좀 율법적인 그런 거 하니까 다들 이제 그럼 배장현은 얼마나 똑바로 사는지 한번 보자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성현 전도사님 그런 분들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도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심지어 얼마나 깊이 있게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건 매 순간 단 한 번도 조금도 실수 안 하고 완벽한 삶을 살아가세요. 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대신에 넘어졌으면 그대로 넘어졌어 하고 땡글땡글 뒹굴고 그냥 떼쓰고 있지 말고 바로 그냥 툭 털고 일어나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거예요. 왜요? 그거 일어서기만 하면 그 다음 커버는 누가 다 하실 거니까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시편 27편은 다윗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7편 4절에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고백을 봐보세요. 이 상황에 처해 있는 양반이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여호와 하나님께 딱 하나 구한대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 저것들 하나님 싹 쓸어 주십시오. 아니면 저것들한테 내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나에게 어마어마한 능력과 힘과 권세를 주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이야기하는 내 인생의 한 가지 소원, 한 가지 바라는 일,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소원이라는 찬양의 그 후렴 가사가 이 본문을 참고해서 만들어진 그런 찬양이에요. 주의 아름다우심을 보면서 주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그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것, 그게 다윗이 이야기하는 내 인생에 딱 하나 구하라면 나 그거 구할래요. 하나님 잘생기게 해주세요, 똑똑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왜요? 다윗이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뭐합니까? 만약 그 돈 많이 버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소홀히 할 것 같다면 그건 아니죠. 공부를 잘해서 뭐 할 겁니까? 공부 잘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면 그건 아니죠. 되게 원론적인 이야기죠.
근데 그 원론적인 걸 다윗은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또 내가 뭐 넘어질 수도 있겠죠. 또 실수도 하겠죠. 모자란 모습도 많이 하겠죠.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 나 그때마다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거, 난 그것만 제대로 해갈 거니까요. 나머지는 누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면 되죠. 어떻게 보면 인생 참 편하게 살아요. 인생 참 편하게 사는 마인드예요. 근데 저는 그게 제일 좋은 마인드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전 제일 부러워요. 다윗의 그 마인드가. 저도 그래서 그걸 좀 닮아가고 싶어요. 되게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뭐 무책임할 수도 있는데요. 애초에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저는 없어요. 저한테 와서 책임져. 내가 어떻게 책임져? 제 인생, 제 가정, 제 자녀들,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생각 다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빨라요? 하나님 앞으로 그냥 끌고 가서 하나님, 심지어 하나님 그걸 원하고 계시는데요. 다윗은 그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이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니면 그냥 뭐 언제 시간 나면 밥 한번 먹어야 하는 그런 비즈니스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5절) (6절은) 그래서 그 속에서 이 확실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나가는 속에서 그 다음 나오는 자신감의 표현이에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와도요, 다윗이 이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자신감이요? 니네가 아무리 난리를 치고 전쟁을 일으키고 나를 향해서 대적하고 진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일하실 것.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숨기실 거야. 그리고 나면 결국은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계속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장막 안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품어주시고 숨겨주시니까 다윗은 그저 그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있대요. 싸우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어마어마한 상황 앞에서 다윗은 뭐 해요? 일도 싸우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다윗은 그냥 이거에만 집중하고 가는 거예요. 나머지 밖에서 하나님이 싸우시고 일하시고 뭐 하니까 나는 조금 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이만큼의 깊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상황을 아예 고려하지 않을 만큼, 내 현실을 더 이상은 신경 쓰지 않을 만큼.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그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깊은 사람. 요즘 류 목사님 메시지에서 깊은 호흡, 깊은 음식 되게 많이 나오시거든요. 예. 깊은 기도 계속 하는데 중요해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그만큼 깊은 사람.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표치를 여기에 한번 정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인생의 목표치를 이쪽에 두지 마시고 여기에다가 조금 더 보셨으면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깊이 있게 가져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인생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키가 여기 있었던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의 관계, 언제나 이것만 우리가 조금 점검하고 갈 수 있다면, 이것만 우리가 점검하고 도전하고 이 기준으로 정리하고 나아갈 수 있다면, 저는 이것만 해도 우리 90%는 한 거라고 생각해요. 예일 대학부 우리 여러분들 남은 또 이제 학기의 모든 과정들, 2019년 남은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이거 하나만큼은 놓치지 않고 계속 도전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깊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의 모든 것을 집중하여 설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 우리 예일 대학부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